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시편 73편 1에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시편 73편 1에서 13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하시겠는데요. 가만히 계시니까 졸리시죠? 그래서 조그마한 소리로 자기 혼잣말로 이렇게 좀 따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리 찬송할 때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조그맣게 따라하면 나의 찬양도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좀 따라 하시고 성경도 이렇게 따라서 조그맣게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73편 1에서 13절.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아멘. 사실 우리가 시편 73편을 다 보아야 하지만 좀 잘라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에 참 인간관계도 쉽지 않고 상공 활동도 쉽지 않고 특별히 신앙의 교제나 예배도 자유롭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추수감사절 감사의 묵상을 제가 하게 되었고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된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 일들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항상이라든가 끊임없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이 부사 어구들은 평범한 일상의 모든 일들을 다 감사하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첫 번째가 뭐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앞을 향하여만 달려가든 나아가든 성공과 성장과 발전,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정신없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반강제적으로 이제 멈출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공, 성장, 발전, 좋은 것, 나은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좀 인간 중심적으로, 범세기적으로 본다면 인간 중심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 이외의 혹은 나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좀 도외시하거나 소홀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은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해결되지 않는, 끝을 모르는 어떤 절벽과도 같은 이런 한계 상황을 맞이해서 그렇게 앞을 향하여만 달려나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인이자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만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하면서 그가 내세운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각자 삶의 방식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의문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할 것을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한마디로 역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추구하며 돈, 성공, 성장, 발전, 더 많은 것, 좋은 것, 더 행복한 것, 이런 것을 최고의 목적과 가치로 두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인지,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여서 지금 이곳에 있게 한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돌아보아야 할 것에 대한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세 가지 정체성은,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어떻게 피조물들에게 하셨나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장 28절을 비춰주세요.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 앞에 창조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축복받은 존재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축복.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이 사실은 우리 인간만 받은 게 아니라는 것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어요.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는 복은 다른 모든 피조물에도 다 동일하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추가적으로 뭘 주셨냐 하면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유사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된 만물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도록 잘 다스릴 책임과 의무를 또한 가지고 있다.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잘 다스릴 책임과 의무를 가진 존재로서 잘 하고 있느냐. 어쩌면 코로나19나 또 요즘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문제, 또 미세먼지의 문제, 이런 환경 파괴의 문제가 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맞아서 이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최초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분인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 4절, 제가 인용은 안 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당신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그를 축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 내려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축복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과 요청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요청을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과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보냄을 받은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주셨던 사명,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실 때 그들에게 하셨던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사명을 확인할 수 있죠.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뭐죠? 사람들을 다 교회로 끌고 와라. 그건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지옥의 권세에 빠져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 사람들을 건져내어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명령을 기록한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9절을 비춰주세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킨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하고 있는가. 코로나19 시대에, 아니 목사님 뜬금없이 코로나19 시대에 제자의 사명입니까? 아니 묵상해 보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돌아보니까,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축복받은 세상 만물을 다스려야 할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분이 축복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자. 이게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이렇게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히 인간 전체로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 아무 거칠 것 없이 발전과 성공과 성장, 성공 등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문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의 자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를 경험하는가? 목사님, 그 모든 문제를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교만. 성경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이렇게 몇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시편에 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상황을 제가 이제 시편을 쭉 묵상하면서 보았던 몇 구절들을 생각하며 제가 본문을 나중에 정했는데, 자, 시편 64편 5절에 보면 사람들이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누가 우리를 보랴. 그러니까 아무리 악행을 저지른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행한다 해도 아무도, 혹은 그 어떤 존재도, 여기엔 하나님이 포함되는 거죠, 보지도 않을 것이고 본다고 해도 제지하거나 징벌을 가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태도,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79편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에서 부르짖을 때 오히려 그 백성을 무시하고 박해하는, 억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너희가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디 있냐?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에게 헛수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조롱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73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저는 이 말씀을 거듭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동시에 디스하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이나 한탄을 알 수도 없고 듣는다고 해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조롱과 비난인과 동시에 야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짖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무엇이나 할 수 있고 해도 된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조롱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유혹에 빠질 뻔한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73편 1, 3절.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원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걸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실망되기도 하고, 사실 이건 하나님께 순종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혹은 빠지게 되는 시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걸 보는 거죠. 악인이 오히려 잘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면 왜 악인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이 요청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가? 나도 그들처럼 포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73편에 기자가 나도 그런 유혹에 빠질 뻔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갈등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 4절부터 16절까지가 다 거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오만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고통 없이 오히려 멀쩡하게 윤기가 잘잘 흐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면서 갈등했다는 거죠. 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이나 재앙도 겪지 않고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갈등했다는 거고, 또 마음이 헛된 상상하고 언제나 남을 비웃고 포건하기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잘 되는 것을 보며 고민했다고 하는 거고, 입으로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 땅을 쓸고 다니는, 여기 혀로 땅을 쓴다는 건요 사람들을 홀려서 자기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12절을 보니까 놀랍게도 그렇게 악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편안하고 그리고 오히려 재산만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참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 16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배반할 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자신이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바로 이런 배반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갈 뻔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는요, 이 모든 것을 다 멈출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교만했던 사람들도 교만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저 마스크 쓰고 그저 덜 다니고 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는 오히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점에서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교만하게 거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시험과 유혹에 빠져 배반할 위기를 겪는 우리들에게도 이 코로나19는 그렇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새로운 겸손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 거창하게는 우리 인류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코로나19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할 위기와 유혹에 얼마나 수없이 많이 빠졌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두 번째 감사의 이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감사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기자도 그런 유혹과 시험을 당하였을 때 자신이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한 이유를 17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17에서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악한 자,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죠? 넘어져 멸망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끝장을 공포에 떨며 끝장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깨달음. 결국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고 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75편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소개하고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그날에 공정한 최후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75편 4절에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마라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의 뿔을 들지 말아라.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하였다. 높이 세우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는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은 거품이 있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이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찌꺼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이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여기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진노의 잔을 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며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능력의 오른손을 펼쳐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악한 사람들은 멸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도움이 되죠. 이사야 30장 18, 19절에 보실까요? 주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풀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된 상황에서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저는 고난 속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울부짖는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를 베푸려고 기다리시는 분, 공의의 하나님, 부르짖을 때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믿는 자에게 이 말씀들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며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한다. 제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 그러니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먼저 감사드릴 수 있었던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 삶의 고난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배후에 계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전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이 힘들 때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의 나아가던 정신없이 성공과 성장을 위해, 좋은 것을 위해 나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하고요. 또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 계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이 감사의 이유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열악한 코로나19의 시대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해 보며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신없이 앞을 향하여만 달려가던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악한 영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희 연약함, 아픔, 질병, 상처들을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 아픔, 질병,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반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